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스님을 향해 주십시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강사 스님께 합장저두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날씨가 더워가지고 굳이 이런 얘기 하기 싫지만은 야 인간이 지구에 계속 살 수 있을까? 요즘 그런 걱정까지 합니다. 아니 원래는 또 뭐 비도 별로 안 하잖아요. 비도 장마도 뭐 마르장마 그러니까 비도 많이 안 하고 같고 날씨도 지금 7월 초인데 뭐 이렇게 더워가지고 생각해 보면 아야 참 에어컨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 생각. 예, 에어컨이 참 최고의 발명품이 아닐까 인간이 발명한 에어컨 참. 예. 뭐 요즘 하여튼 기후학자들이 참 뭐 좀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고 막 걱정을 지금 많이 벌이 들어왔네. 예. 하여튼 사람들이 또 자기가 사는 시대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는 또 그런 편견이 있잖아. 내가 사는 시대는 정말 특별하고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그런 또 편견이잖아. 지금 군대가 제일 힘들 때라고 그냥 지금 군대가 제일 특별할 때라고 이런 편견이 있는데 지금 사람도 지금 뭐 말세다 막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 날씨가 더워지니까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길게 보면 날씨라는 건 뭐 더워졌다가 뭐 추워졌다가 뭐 그걸 반복하니까 뭐 그냥 지구에 그냥 거대한 흐름일 뿐이다. 뭐 이렇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과학자들 얘기로는 뭐 인간이 워낙 뭐 화석연료나 이런 것들 많이 되고 이렇게 기후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이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이제 이러니까 날씨가 더워지는 게 더워진다. 이렇게 이런 뭐 기술 발달도 좋지만은 이런 화석연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줄여야 된다. 이산화탄소를 뭐 이런 경고를 지금 뭐 몇십 년부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분명한 거는 뭐 인간이라는 게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죠. 뭐 우주의 역사가 124억 년 뭐 이 정도 124억 년이라고 하고 지구의 역사가 이제 우주의 역사가 124억 년이고 지구의 역사는 한 45억 년 정도 됐고 공룡이 뭐 한 1억 년 정도 뭐 살았고 인간이 직계족 속으로 보면은 뭐 한 100만 년도 못 살았죠. 100만 년 정도 이제 우리가 지금 존속하고 있는데 공룡보다 더 살 수 있지. 어떤 사람은 지구는 더 이상 희망 없다. 화성으로 이주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로켓 만들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옛날에 나폴레옹이 이집트 가가지고 이제 그 파피루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문서를 이제 발견했는데 그 문서에 이제 이 글에 써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뭐 원망하는 한탄하는 그런 말이죠.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을 안 듣는다. 그런 말을 썼다고. 그러니까 지금이나 예전이나 2000년 전이나 사람들 심리는 이제 그렇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당돌하고 말 안 듣고 또 뭐 내가 사는 시대는 특별하고 뭐 그런 또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 뭐 그런 거 있겠죠. 뭐 그래 본다면 뭐 글쎄요 뭐 이런 날씨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특별한 거고 뭐 그냥
변하는 날씨 중에 하나다 하면은 뭐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고 이제 그런데 하여튼 많이 더워가지고 하여튼 요즘 밤잠을 설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 핑계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우리 또 불교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더운 날 우리가 또 땀을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저번 주까지는 이제 천수경, 간음경, 법화경까지 했고 이제 오늘은 이제 법망경, 보살계본 이제 요거를 할 텐데요. 법망경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보통 보살계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화계사도 보살계를 수계식을 합니까? 보살계 수계식 같은 거 다 합니까? 따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살계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래요.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5개 정도 받고 이제 그래. 그러니까 크게 이제 이게 계율이란 게 이제 어떤 스님들이나 이제 불자들이 지켜야 될 어떤 행동 규범들 이런 걸 정해놨는 건데 크게는 이제 스님들이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이 계율이 이제 보통 뭐 이제 사분율 그러니까 보통 비구계죠. 비구계, 비구니계 그런 게 있고 이제 보살계는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중국 불교에서 이제 스님 포함해서 이제 불자들이 지켜야 될 계율을 이제 정한 이제 그런 이제 계율인데요. 여기에 사실 고기 먹지 말라, 오신채 먹지 말라, 뭐 이런 계율이 있죠. 사실 뭐 비구계에서는 이제 고기 먹지 말라, 오신채 먹지 말라 이런 계율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화된 계율에서 이제 뭐 고기 먹지 마라, 오신채 먹지 마라, 뭐 이런 계율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 불교에서는 이제 뭐 비구계 스님들이 지켜야 될 비구계 플러스 보살계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스님들은. 그래서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름마다 이제 포살이라고 이제 스님들이 이제 보살계나 이제 비구계를 이렇게 합송을 해요. 이제 읽는 이제 그런 의식을 하는데 포살이라고 이제 포살이라고. 그걸로 이제 한 번은 이제 보살계라고 한 번은 비구계로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보살계 할 때는 이제 신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법망경 안에 이제 보살 기본이 있는 건데 이제 1권과 2권, 3권 학원 이제 나눠가지고 2권이 이제 보살들 신도들이 지켜야 될 신도 플러스 스님들 그러니까 대승 계율이죠. 대승 계율, 대승 불교의 계율을 이제 이렇게 설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법망경 노사나불설 보살 심지계품 제10 뭐 보통 심지계품까지 이제 하는데 노사나불이설한 보살의 마음에 관한 계율을 담고 있으며 본래 거대한 경전의 제10품이라고 전해집니다. 보통 이제 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백천화신, 서가모니불 뭐 이렇게 뭐 하는데,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 법신이란 건 진리 자체, 뭐 또 화신이란 것은 어떤 수행의 어떤 그런 결과로 나타난 어떤 그런 부처님, 그건 보통 노사나불이라고 이제 화신은 중생 세계에 내려온 서가모니불 뭐 이렇게 보통 삼신으로 뭐 이렇게 불교 교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뭐 부처님 당시에 그렇게 만들어졌다기보다도 이제 후대의 불교가 발전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런 교리가 세분화된 거죠. 보통 이제 3이라는 숫자는 이제 뭐 보통 뭐 완전한 숫자, 뭐 완전을 3이라는 숫자, 뭐 10이라는 숫자, 뭐 이런 것들은 불교에서 되게 이제 의미를 가지는 완전한 숫자로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저기 뭐 불교도 뭐 이렇게 그리스 종교나 문화하고 이제 영향을 이제 받으면서 이제 경쟁하면서 발달했죠. 뭐 기독교에서도 보통 뭐
성부, 성자, 성신 뭐 이렇게 삼신, 성부, 성사, 성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천주교에서는 그걸 세 분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시는 하나님과 뭐 하나님 아들과 뭐 예수님이죠. 뭐 그리고 이제 성령 이런 것들을 이제 세 분의 어떤 뭐 그런 것들을 모시는 뭐 그런 사상들이 뭐 누가 먼저 했다기보다 서로 영향을 받았는 거죠. 뭐 그래서 뭐 저기 기독교에서도 보면 이제 세 분의 어떤 그런 우리 보통 뭐 법당에 보면은 이제 세 분의 부처님 모시잖아요. 뭐 가운데 뭐 사가모니 물 뭐 양옆에 뭐 이렇게 간음 세지 뭐 이렇게 하듯이 그것도 뭐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그런 세 분의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모시는 그런 이제 뭐 예술 작품 저기 조각들이나 이제 그림들이 이제 보이는데요. 어쨌거나 보신이 이제 노사나불이다. 그리고 법망은 대범청왕 궁전의 법의 그물이라는 중시문유에서 유래했으며 모든 존재와 가르침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한다. 이는 하원병의 인드라망 사상과 연결된다. 보통 상하권 2권으로 구성되며 상권은 보살 수행의 심지장애 심지법문, 하권은 구체적인 계율 10중 48경계를 다룬다. 그러니까 상권 1권은 이제 하원경의 인드라망 사상과 연결된 심지 법문을 다루고 이제 2권에 이제 보살 계본이죠. 2권에 보통 10가지 이제 중요한 계율과 또 48가지의 이제 가벼운 계율 그렇게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10중 48경계 여기죠. 10가지 중요한 경과 48가지의 이제 가벼운 계율을 그렇게 하권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이게 뜻이 이거는 뭐 부처님 당시의 계율이라고는 할 수 없고 부처님 당시 때 계율은 이제 아까 이제 스님들이 지켜야 될 이제 비국의 보통 4분율인데 4분율이라고 이제 보통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보통 뭐 비국에는 이제 250가지 또 비구니는 이제 340가지의 이제 뭐 계율 항목들이 있는데요. 뭐 보통 뭐 그런 계율들을 이제 신도들이 듣지 못하게 이게 딱 이렇게 밀폐된 장소에서 스님들이 그렇게 읽는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뭐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요즘 지금 와서는 의미가 없고요. 그런 것들이 뭐 다 학술적으로 다 뭐 공개가 되고 연구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런 내용들이라는 게 또 뭐 이렇게 특별히 무슨 뭐 신도들이 몰라야 된다라고 뭐 그런 게 뭐라도 뭐 되게 일반적인 뭐 신도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스님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요. 또 이제 문화적으로 또 이렇게 뭐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뭐랄까 지금 당시로는 지키기 힘든 뭐 그런 계열들도 많이 있는데요. 가령 뭐 구두 가죽 신을 입은 사람한테 법을 설하지 말라 뭐 이런 계열도 있어요. 가죽 신을 그러니까 구두 신은 사람들은 다 법을 설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조금 뭐 현실하고 안 맞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두고도 이제 뭐 정말 그 또 뭐 이렇게 뭐 지폐를 만지면 돈을 만지지 마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은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가죽 신을 입은 사람한테 설법하지 말란 말은 이제 가소비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법을 설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란 게 그런 건데 뭐 또 어떤 학자들은 어떤 스님들은 뭐 그런 것들을 그 문자 그대로 뭐 해석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수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죠. 남방불교 가면 돈 만지지 마라 해가지고 뭐 부채 들고 이제 여기 신도들한테 이제 부채에 돈을 올리면은 이제 요거도 이제 신도들한테 이렇게 또 계좌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카드로 쓰고 그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술 마시지 마라 뭐 이런 계율은 뭐 당연한데 담배 피라는 말은 없다 해서 뭐 남방 가면 또 담배 피는 스님들도 있고 담배 피는 게 아니고 다 씹는 담배에 있어 씹는 담배를 또 하는 그런 스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술을 안 마셨어. 담배는 피지만은 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돈은 안 만졌어. 나는 카드는 써.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법을 회피해가지고 법꾸라지가 돼가지고 계율을 어긴 게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정신들을 봐야죠. 그죠? 말하자면 술 마시지 말란 말은 뭐 그런 뭐 어떤 정신이 흐리게 하는 그런 일체의 어떤 뭐 술이나 마약 뭐 이런 걸 하지 마라. 뭐 이런 것으로 봐야 되겠고. 뭐 살생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은 뭐 이게 인간적인 뭐 보편적인 어느 뭐 종교에서도 나오는 그런 보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잖아요. 뭐 기독교에도 뭐 십계명 그런 거 있잖아요. 십계명. 십계명 중에 제일 1계명이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 이런 계율이잖아요. 이런 게 있고 뭐. 또 뭐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런 경우들 이런 것들은 뭐 유사하게 이렇게 불교하고도 겹치는 부분도 있고 불교에서는 어떤 제일 중요한 게 뭐 살생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이제 큰 계율이지만은 또 기독교에서는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신이 섬기지 마라는 말은 사실 기독교의 하나님, 뭐 야훼 신 말고도 그때 어떤 그 전통에서 다른 신들이 많았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유일신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은 사실 경쟁하는 다른 신들이 많은 상태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기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요. 뭐 인도에서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힌두교에서도 보면 온갖 뭐 신들이 많죠. 뭐 물의 신도 있고 뭐 나무의 신도 있고 뭐 온갖 신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고 보면 그때 당시에 부처님은 굉장히 어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아라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신들을 사실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아라는 말은 아니 뭐 나 안에 어떤 영혼도 없는데 뭐 무슨 나무에 신이 있고 뭐 그런 거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불교가 이제 뭐 후대에 내면서 뭐 이렇게 신을 이제 받아들이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보이는지만 어떤 근본적으로는 이제 무아를 얘기했다, 연기를 얘기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지금을 봐도 과학적인 사고를 했다 뭐 이런 생각이 보이는데 어쨌든 이건 위경이다. 근데 뭐 위경이란 말이 뭐 꼭 부처님이 설하지 않았다 해서 위경이라는 의미라기보다도 중국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말로 보면 이제 보통 위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게 뭐 구마라집이 한정했다고 알지만은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창작된 위경으로 봐야 된다는 게 정설이다. 그렇지만 위경이라는 게 그렇게 따지면은 뭐 아엄경도 후대에 편집된 거기 때문에 그게 뭐 부처님 친설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위경이라는 말을 보통 쓰면은 이제 그냥 중국에서 만들어진 보통 위경이라고 쓴다. 그렇지만은 넓은 의리 봤을 때는 뭐 그냥 부처님 정신으로 해서 이제 중국화된 이제 불교 시대에 맞게 이제 재해석된 불교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경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불교의 핵심 윤리 규범이 된다. 이는 출가자 중심의 인도 율장과 달리 재가자를 포함한 대성 수행자를 위한 포괄적 윤리 체계의 필요성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하엄사상과 실천적 유용성으로 인해 권위를 획득했으며 전태지, 하엄법장 등 위대한 사상가들의 주석으로 그 지위가 공고해진다. 그 법망경이 이제 이름으로는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대승에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제 법망경 보살계본이고 또 이제 상자부 불교 니까야에 이제 법망경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부처님 당시에 62가지 잘못된 견해를 논파하는 이제 그런 견해. 뭐 이름만 같을지 전혀 다른 견해이다. 열반경도 마찬가지. 열반경도 대승 열반경이 있고 이제 그 빨리 아암경에 나오는 이제 열반경이 있고. 그러니까 빨리 아암경에 나오는 열반경은 이제 부처님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묘사하는 뭐 자등명, 법등명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나의 의지마 뭐 스스로 뭐 등불로 삼아라 뭐 이런 말들이나 뭐 하여튼 그런 우리 경전
보면서 봤죠. 그 열반경 봤고 이제 대성 열반경은 이제 열애장 계열의 그 열반경으로 이제 그도 뭐 잠깐 열애장 할 때 나타나는데 이름은 같은데 저는 다른 내용의 경전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심지 법문은 상권 120 상권과 하고 나눠지죠. 이제 상권은 이제 하엄경 사상을 이제 다시 이제 얘기한 건데요. 상권의 핵심 내용으로 계율이 맺히는 토양인 마음의 밭을 일구는 40가지 수행 단계에 18치심, 10장 양심, 10금강시, 10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계율을 단순 규칙이 하는 깨달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윤리로 재정의 합니다. 내면의 수행이 윤리적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구조를 통해 율법주의를 극복한다. 이게 이제 상권의 내용이고 학원은 이제 10중대계 10가지 큰 계율인데 보통 10가지 큰 계율이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은 뭐 살생하지 마라. 우리 경전 요 책입니다. 책에 이제 204페이지네요. 240페이지. 여기까지 이제 살생하지 마라, 뭐 도둑질을 삼가라, 음행을 삼가라, 거짓말하지 마라, 수르하지 마라, 뭐 사부대비 중에 허물을 말하지 마라. 자기를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대요. 자기를 높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마라. 겸손하란 말이죠. 겸손하는 마라. 재보시든 법보시든 많이 베풀라. 진심 화내는 마음을 지르고 타인의 참회를 받을 용서하라. 삼보를 비방하지 마라. 여기까지 이제 10가지. 이게 대승 우리 보통 뭐 처음 불자 5개죠. 5개를 받을 때는 요까지는 똑같지만 이제 10가지는 조금 뭐 새롭게 이제 추가된 내용이고. 요거 보면은 뭐 살생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하는 게 결국은 뭐 자비의 마음을 이제 근본으로 하니까 살생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사람을 포함하는 뭐 동물들 뭐 이런 것까지 포함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것도 이어지는데요. 사실 뭐 부처님 당시 때는 뭐 이렇게 탁발을 했기 때문에 얻어먹었기 때문에 사실 뭐 거기에 뭐 고기가 들어가는 게 당연했죠. 뭐 고기는 빼고 주세요. 얻어먹는 사람이 고기는 빼고 주세요. 뭐 이런 말 할 아니 뭐 지금이야 뭐 부처님이 뭐 우리 안에서는 권위가 뭐 이렇게 대단하지만은 뭐 그때 당시 때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또 경쟁하는 또 종교들이 있었고 학파들이 있었고 뭐 또 탁발하는 정통이 그러니까 얻어먹는 전통이 또 뭐 불교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그런 힌두교 그런 전통에서도 뭐 추구하는 전통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탁발하는 전통이라는 것이 인도 문화에 있었던 거죠. 있었던 거고 하루에 한 번 그러니까 음식을 한다는 것은 또 자기의 어떤 뭐 보통 그렇잖아요. 음식을 하려면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저장도 했어야 되고 뭐 어떤 그 따라오는 시스템이 많잖아요. 그게 너무 번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수행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음식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을 인근에서 살면서 그냥 이렇게 얻어먹어라. 이제 이런 이제 뭐 그게 뭐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서 수행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음식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간소화한 거죠. 이제 신도들한테 의지하고 대신에 이제 신도들한테는 스님들이 이제 뭐 공부한 거를 깨달은 바를 이제 이렇게 법을 설하는 뭐 이런 관계를 이제 유지하는. 대신에 이제 그 고기를 먹지만은 이제 고기를 이제 먹지 말아야 된다. 부처님이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만은 이제 먹어도 되는 고기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5가지 이제 오정육이라고 5가지 이제 깨끗한 뭐 고기인데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나를 위해 죽였다고 의심이 안 되는 고기는 먹어도 좋다. 뭐 가다가 뭐 물고기가 뭐 그냥 제 수명을 다해서 올랐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해가지고 뭐 먹든지 뭐 아니면은 고기 뭐 이게 수명이 다해가지고 뭐 어디 소가 뭐 저 썰어져가 죽었다. 뭐 그런 것들을. 근데 뭐 가령 뭐 횟집에 가가지고 요 고기 잡아주세요. 뭐 이런 거든지 사장 가가지고 뭐 스님을 위해서 내가
사슴을 사냥해 왔어요. 보시를 올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 생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그대 뭐 그렇지 않고 뭐 그냥 죽어 있는 뭐 어차피 뭐 땅으로 이제 썩을 건데 이제 그걸 뭐 요리해서 나한테 뭐 공양한다. 뭐 이런 거는 뭐 무방하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말했듯이 이제 보살계 오면서 이제 고기를 먹지 마라라는 이제 중국화된 불교에서 이제 고기를 먹지 마라는 계율이 등장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 이제 해석이 이제 논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님들이 사실 뭐 이렇게 우리 절에서는 이제 뭐 고기를 이제 안 먹지만 오진채도 포함해서 안 먹지만 뭐 사실 뭐 스님들이 나가면은 뭐 알게 모르게 그냥 뭐 고기를 뭐 먹는 스님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뭐 굳이 이제 뭐 고기를 가리지 않고 이제 먹는데 뭐 대만 같은 경우는 되게 이런 게 철저한데 뭐 대만 가면은 질문이 들어왔어요? 또 곤란한 질문을 많이 해달라 가지고. 그러니까 대만 가면은 이제 이렇게 스님들이 이제 가면은 이제 아니 뭐 스님들 그러니까 고기는 당연히 뭐 들어가면 스님 이거 고기 들어가서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거부를 해요. 식당 주인이. 그리고 뭐 만약에 이렇게 고기를 튀긴 기름 있잖아요. 고기를 튀긴 기름. 고기에 뭐 어떤 뭐 시금치를 튀겼든지 뭐 그러니까 고기를 튀긴 뭐 기름을 썼다. 그래서 뭐 그걸 굳이 채식이라도 그거를 썼던 기름이기 때문에 고기를 튀겼던 기름이기 때문에 이건 먹으면 드시면 안 됩니다. 신도들이 이제 보호를 하는 거죠. 고기를 먹지 말라는. 스님들도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아니 우리는 뭐 별통 뭐 고기 먹는 것도 뭐 신도들도 뭐 이렇게 공양 올리면은 뭐 그냥 고깃집도 뭐 이렇게 굳이 뭐 스님들도 반대를 안 하고 뭐 신도들도 뭐 이렇게 스님들 뭐 일단 또 맛있는 거 섭취하면서 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좀 유연하게 해석을 이제 하는데 뭐 또 뭐 신도들 뭐 돌아서 욕을 하기도 하지만은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사실 뭐 불교 안에서는 이런 먹는 문제로는 사실 뭐 엄격한 계율이야보다도 그냥 뭐 저기 좀 희미한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뭐 이런 계율화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뭐 부처님 당시 때는 이제 뭐 나를 위해 죽였다고 의심되는 이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이런 것도 사실 문제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공장화된 말하자면은 뭐 소시지도 그렇고 뭐 모든 고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굳이 만들지 않지만은 이제 그냥 소비 시장이 존재하면 다 그냥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이제 공장식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그러니까 모든 고기가 나를 위해 그러니까 내가 뭐 소비자로서의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내가 소비를 하기 때문에 또 그 고기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공장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게 요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동물의 인권이란 거죠. 그러니까 뭐 닭이나 뭐 돼지나 뭐 이런 것들 태어나자마자 그거를 잡아 먹기 위해서 막 이렇게 뭐 사료도 주고 뭐 닭 같은 것도 뭐 조그만한 거기에서 그냥 만들어져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동물의 인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요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맛으로 먹지만은 사실 그런 걸 보면은 고기 맛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공장식으로 만지만은 완전히 그냥 뭐 그냥 고기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제 그냥 이렇게 공장식으로 만드는 고기에 저기 그 동물의 인권이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뭐 이런 거 뭐 동물 인권을 주장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의미에서 고기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렇게 본다면은 내가 그런 걸 소비하는 고 있는 이상 나를 위해서 잡았다고 이제 책임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불교에서는 이제 먹는 문제는 굉장히 이제 좀 유연하게 해석됐다. 말하자면은 이제 불교가 뭐 티베트 같은데 이제 고산지대에 가면은 사실 뭐 식물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운 지방에서는 뭐 이렇게 뭐
먹는 것들이 이제 풍족해가지고 뭐 채식만 뭐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뭐 추운 지방 가면은 이제 고기를 먹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식물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고산지대 때는. 그래서 뭐 고기 먹는 것들이 뭐 이렇게 그 티벳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당연시 또 이렇게 받아들였고 또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도교하고 이제 경쟁을 하면서 사실 이제 이런 이제 그 보사계를 설정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됐는데 이제 뭐 그러니까 도교에서 이제 도사들, 그러니까 도교의 뭐 수행자들과 이제 경쟁하면서 뭐 이제 도교에서는 이제 뭐 정신을 맡기기 위해서 이제 고기를 안 먹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하고 서로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아마 이제 고기를 먹지 마라 이제 이런 계율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여기 나왔듯이 48경계 이제 가벼운 계율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승과 벗어 공경하라, 뭐 술 마시지 마라, 여기 뭐 이제 고기를 먹지 마라, 이제 오신채, 뭐 파마늘, 파 이런 거 먹지 마라. 뭐 오신채라는 것이 이제 보통 이제 인간의 음욕을 자극한다.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이렇게 수행이 방해된다 해서 오신채를 이제 먹지 마라. 뭐 그렇습니다. 뭐 여기에 또 질문하셨는데. 나라의 사신이 되지 마라. 요게 어떤 배경이 있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의 사신이 되지 말은 말은 그러니까 어떤 저기 나라의 사신이 되지 마라. 이렇게 뭐 이렇게 신하가 되지 마라 이런 말 같은데요. 그러니까 벼슬 하지 마라 이런 말 같은데. 그렇죠. 이런 배경이 어떤 배경이 생겼냐라는 게 저도 이거를 뭐 자세히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한번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나라의 사신이 되지 마라, 나라의 뭐 어떤 녹을 받지 마라, 뭐 이런 의미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뭐 벼슬하고도 관계되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뭐 대충 읽어보시면은 그냥 뭐. 지금으로 조금 지켜지기 힘든 뭐 그런 계율도 있고 뭐 그냥 뭐 스님으로서의 뭐 그냥 뭐 불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뭐 이런 것들 상식적인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불자로서 지켜야 될 계율들이다. 그렇죠? 48경계 일상적 시천심 보살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48가지 가벼운 계율이다. 그러니까 10가지 무거운 계율이 있고 48가지 이제 가벼운 계율이 있다. 이렇게 나타났다. 보통 뭐 요즘에는 이제 불자들이 이제 뭐 5가지 계율만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때 당시 때는 여러 가지. 그리고 사실 여기도 보면은 뭐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음행을 삼가라, 거짓말. 여기도 거짓말하지 마라는 말은 사실 비국에서도 이제 되게 나타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제 거짓말하지 마라는 말이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내가 깨달았다 말을 하지 마라 이런 의미거든요.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뭐 내가 뭐 사기치지 마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스님들한테 해당하는 말은 이제 내가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내가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그래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이게 말하자면 스님들 사이에 어떤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것들이 많아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내가 이제 아라한이 되지도 못했는데 내가 아라한 척하면서 뭐 어떤 뭐 가짜 스승을 노릇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 선가 안에서 그러니까 계율이란 게 처음부터 부처님이 뭐 요거 지켜라 이렇게 생겼다기보다도 이제 살면서 그러니까 스님들이 모여 살면서 이렇게 지켜야 될 굴이 이렇게 생긴 거죠. 하나씩. 뭐 말하자면은 뭐 부처님 제자 중에 뭐 저기 출가를 해서 이렇게 출가를 하면 스님들이 사는데 뭐 이렇게 출가를 하면서도 뭐 말하자면 이렇게 결혼한 제자가 뭐 이제 뭐 출가 모여 살면서 뭐 몰래 가가지고 이제 부인을 만나고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니까 뭐 음행하지 마라. 뭐 이렇게 수행하면서도 뭐 전 부인을 만나가지고 뭐 음행하고 온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켜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고 뭐 거짓말 하지 말라고도 뭐 내가 깨닫지도 못하면서 내가 가짜 도인하면서 노릇하면서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선가 질서의 문제가 되고 뭐 술도 뭐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뭐 기독교의 이제
십계명 중에도 이제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이런 계율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즘에도 뭐 살인 사건 나는 거 보면은 사실 뭐 대부분 사실 지정 살인이 많잖아요. 지정 살인. 그러니까 만약에 뭐 바람 폈다 아내가 바람 폈는데 그뭐 바람핀 뭐 남자나 여자를 뭐 죽인다는 뭐 이런 것들은 있잖아. 대부분 뭐 반대의 경우는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도 옛날에도 그 살해 저기 그 법정에서 사형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옛날에도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사형을 했을까 이렇게 찾아보면 대부분 지정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외도에 의한 살인이 많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장 이제 중앙 범죄로 이제 쳤다는 거죠. 맞아. 인간의 가장 어떤 그 분노를 건드리는 뭐 그냥 하다가 뭐 사기 당해 가지고 뭐 힘들어 할 수 있어. 그런데 아니 뭐 내 배우자가 바람이 펴 가지고 뭐 나를 속였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간이 이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어떤 본성에 내재돼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전에도 지정 살인이 이제 많았고 지금도 요즘 뉴스에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살인했으면은 뭐 스토커 해가지고 만나주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이렇게 칼불이 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뭐 옛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음행을 삼가라 이런 말은 스님들은 이제 뭐 아예 일체 이제 음행을 삼가는 거고 이제 제가자한테는 이제 말하자면 바람 피지 마라 이런 얘기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 질서를 물만하게 하고 말하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중요한 계율로 이제 삼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저번 주에도 이제 스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뭐 징계를 받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스님들이 징계를 받는 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불교의 어떤 공동체에 이제 화합을 깨트리는 일 혹은 뭐 이렇게 공동체의 재산을 이제 망실하는 일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징계를 받고 그런 것들 때문에 보통 뭐 멸빈이 이제 가장 큰 이제 말하자면은 징계죠. 멸빈이라는 건 아예 승적을 박탈해 버리는 거죠. 승적. 물론 뭐 나중에 복권할 일도 생기는 하지만 제적이라는 건 그러니까 멸빈이라는 건 아예 그냥 성적을 파버리는 뭐 그런 일이고 그 밑에가 이제 제적 뭐 또 그 밑에가 뭐 승납을 아예 이제 박탈해 버리는 뭐 내가 승납이 20년인데 뭐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가 뭐 징계를 받으면은 뭐 5년을 삭감해 버리든지 이런 징계도 있고 뭐 하여튼 또 뭐 내가 어떤 징계를 받으면은 뭐 공권 정지다 뭐 공권정지 10년이면 내가 10년 동안 주지를 못하는 뭐 이런 게 있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멸빈 뭐 제적 뭐 하여튼 이런 단계들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스님들 사이에서도 이제 문제되는 게 이제 스님들 사이에 어떤 뭐 승가 사이에 어떤 뭐 법정이 있어요. 호계원이라고 이제 스님들이 이제 문제됐을 때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징계를 내리는데 이제 그런 걸 불복을 해가지고 인정 못한다 해가지고 이제 사회법원에 이제 제소를 하는 거죠. 나 이거 인정 못한다. 그래서 사회법원에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받고. 그러니까 우리 승가 안에 뭐 어떤 질서가 있지만은 또 뭐 우리는 또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 또 법을 이제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주지 억울해가지고 했는데 승간에서는 주지 박탈됐지만은 그걸 사회법에 제소해가지고 내가 뭐 다시 주지를 되찾았다. 이게 굉장히 승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잖아요. 설사 뭐 좀 억울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이제 워낙 비일비재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징계 대상이 이제 되고 그런데요. 뭐 최근에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스님들이 말하자면 내가 추가 전에 결혼했다, 그 아기도 있다, 애도 있다. 근데 내가 뭐 주지해서 얻은 그런 재산들이 말하자면은 뭐 내가 주지해서 어떤 뭐 재산이 개인 재산이 있지만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뭐 전 와이프나 애들한테 이렇게 상속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승가 재산을 이제 망신한다. 그래서 그 추가 전에 이제 그 자식이 있는 사람한테는 일정 부분 뭐 주지를 못하게 하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이제 법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내부 안에 좀 반발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연기가 됐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승가의 어떤 공동체 재산을 이제 어떤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이제 그런 것들인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떤 징계를 받고 그렇죠. 뭐
옛날에는 뭐 이런 것들 법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승가 뭐 땅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뭐 땅 같은 거를 뭐 몰래 팔아가지고 그냥 뭐 착보하는 뭐 그런 것들도 비일비재했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망경과 구족계 말했듯이 법망계는 이제 대선 계율이었고 구족계는 이제 스님들이 지켜야 될 비구계 요거였는데요. 법망계가 구족계가 있었고 요 또 법망계가 유학계 이게 대승보살계의 이제 흐름은 이제 유학의 경쟁이 또 있었다. 요건 뭐 또 자세한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불교에서의 이제 개성과 영향, 뭐 오녀 스님이나 이제 의적 스님, 태연 스님,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스님들은 이제 의도가 중요하다. 신구의 삼업 이런 계율의 의도를 가장 이제 중요시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한. 이거도 뭐 불교에서는 이제 말하자면은 내가 생각만 해도 이제 업어지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실제로 뭐 살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뭐 저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해도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계율을 어긴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뭐 사회법도 마찬가지죠. 뭐 내가 뭐 사람을 죽여도 이제 어떤 의도로 가지고 했냐. 말하자면 내가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실수로 뭐 운전하다가 뭐 이렇게 치여가지고 죽였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뭐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보복을 해야 됐다 해서 또 뭐 죽이는 그런 경우 그 범죄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의도로 가지고 했느냐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범죄를 판단하는 뭐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포살 이제 스님들이 이제 안거를 할 때 스님들이 모여서 공부할 때 이제 보름마다 이제 이렇게 계율을 이제 암송한다. 스님 모여가지고 이제 암송하고 하는 거다. 지금도 스님들은 이제 이게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1년에 두 번 이제 포사를 이제 정해진 장소에서 이제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 한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자율 참석이었죠. 예전에는 자율 참석이었는데 이제 스님들이 말하자면은 뭐 혼자 사는 스님도 있고, 혼자 뭐 토굴에서 사는 스님도 있고 뭐 스님 조계종 뭐 이렇게 승적은 있지만은 뭐 어디 가지고 그냥 연락도 안 되고 그냥 뭐 저 아파트 얻어놓고 그냥 스님인지 속인인지 모르고 이런 스님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성적 파악이 안 되는 거야. 뭐 10년 동안 뭐 그냥 어디 밖에서 그냥 속이시면 살고 왔다가 그냥 머리 깎고 또 와 내 스님이다 이런 사람들도 뭐 비일비재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포사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이제 내가 여기 있다 해서 이제 그런 좀 행정적인 절차로 지금 이제 포사를 이제 하는데 이제 1년에 2번 도안거 하안거 한 번씩 물론 뭐 전통 사찰에서는 이제 매달 2번씩 이제 하는데 이제 뭐 그렇게 혼자 사는 스님들 토굴에서 혼자 살거나 그런 분들 있으니까 이제 이런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니까 1년에 2번씩 포사를 조계종에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것들 사실 뭐 엄격한 어떤 뭐 계율 정신이라보다 이제 행정적인 스님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좀 뭐 행정적 절차로 이제 1년에 2번씩 이제 하긴 합니다. 그런 걸 또 안 해놓으면은 이제 또 뭐 성적 어떤 스님들 뭐 선거권을 박탈한다든지 뭐 어떤 급수를 또 제한하다든지 스님들도 이제 처음에 3위기를 받으면 5급부터 해서 이제 요 급수가 있어요 사실. 저기 뭐 저는 이제 상급인데 출가되시 한 10년 지나면 이제 상급 받고 뭐 또 거기에 또 10년 지나면 2급 받고 뭐 그렇다 해가지고 뭐 월급 올려준다든지 뭐 대우를 해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뭐 그냥 그 저기 승남 4이면 올려주면 그냥 이렇게 그냥 버티고 있으면 오래 있으면 그냥 올려주는 뭐 그런 별로 영향권 없고 영향권 뭐 월급 올려주고 뭐 좀 보시를 올려주고 하면은 뭐 길어서 갈 텐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는 그런 겁니다. 급수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제 현대적으로 뭐 생명윤리나 생태윤리 뭐 사회윤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사실 뭐 청규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넓은 의미에서 이제 계율이지만은 이제 어떤 우리 현대 사회에서 스님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 뭐 청규란 건 뭐 또 선원에서 스님들이 뭐 모여 살면은 거기에 선원 스님들이 지켜야 될 어떤 내부 규정들, 이런 것들을 보통 청규라고 그러는데, 넓은 의미에서 계율이지만은 어떤 그냥 그 그냥 임시적으로 만든, 그러니까 곧 모여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떤 그런,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이게 뭐 하여튼 내부 규정 뭐 그 정도죠. 이런 것들이 뭐 사실 이거 최근에 만든 건데요. 뭐 하여튼 뭐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뭐 개인 재산을 이제 보유를 금지한다, 이런 걸 원칙으로 한다. 뭐 원칙으로 하지만 사실 뭐 그런 것들을 뭐 뺏거나 뭐 그러진 않고, 사실 스님들이 추가하면 이제 그런 걸 씁니다. 이제 말하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스님들이 이제 뭐 주지 살면서 모은 재산이 내가 죽고 나면은 속가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했으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따지고 들면은 이제 재산은 이제 뭐 승가에 기속되는 것보다도 사회법이 우선이니까 이게 승가 속가 가족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뭐 승가에 내가 주지 스님으로 해서 내가 보시를 해가지고 뭐 월급 받고 하면은 해보면은 뭐 내가 죽으면은 왜든 뭐 승가에 이렇게 기속이 돼야 되는데 이게 속가로 흘려가지고 승가 재산이 이제 망신이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스님들이 유서를 씁니다. 유서를 써가지고 내가 죽으면은 조계종에 내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유서를 쓰는데, 사실 뭐 유서라는 게 뭐 이렇게 뭐 내가 갑자기 뭐 이렇게 죽어가지고 뭐 그러지 않는 이상 뭐 알아서 다 빼돌리잖아. 빼돌릴 건 돌리고. 너무 적나라합니까? 아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죠. 뭐 말하자면 주지를 오래 한 어디 뭐 유명 사처에 주지한 오래 한 스님이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근데 뭐 통장을 까보니까 뭐 하여튼 뭐 수십억이 나왔어. 그런데 이제 그게 말하자면 속가 유족이 이제 막 가져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맞아 유서도 쓰고 뭐 최근에는 뭐 자식 있는 사람들은 주지하지 말자 뭐 이런 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또 사람도 생겼고, 어쨌든 개인 재산을 이제 하는 걸 보유를 금지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은 뭐 현실적으로는 뭐 우리가 자본주의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뭐 사유재산이 뭐 스님들 안에서도 뭐 부자인 스님들은 뭐 재벌처럼 사는 스님들도 있고, 뭐 가난한 스님들은 정말 뭐 진짜 거지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막 이게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문제가 되니까, 말하자면 내가 뭐 이렇게 맞아 스님들이 노후가 걱정되니, 노후가 뭐 내가 자식이 있으면은 뭐 자식한테부터 기대를 하고 뭐 그렇지만은 스님들이 뭐 이렇게 내가 뭐 몸 아프고 뭐 갈 데 없으면은 누가 나를 돌봐주냐, 뭐 이런 걱정이 있으니까 내가 살짝 주지에 살면은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착복을 많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이 생기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거는 순간에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제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스님들 뭐 갈 데 없는 이제 아프신 스님들은 이렇게 스님들 전용의 어떤 이렇게 요양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뭐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이렇게 돌봐드리자, 뭐 이런 것들을 최근에 종단 차원에서 많이 이제 하고 있긴 하지만은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거, 가톨릭 같은 경우는 잘 돼 있죠. 가톨릭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신부님들은 이제 은퇴하면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돌아가실 때까지 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하지만은 조계종은 말하자면은 속된 말로 각각등 고쳐줘. 각각등 고쳐. 네 노후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다. 네가 가난한 거는 네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네가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스님들 안에서도 왜 승가 노후를 왜 종단에서 하냐고, 지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맞아, 업보 사상 때문에 네가 가난한 거는 네가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야 가난한 거다. 열심히 공부하면은 다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는데. 참 이것도 옛날 얘기고 이런 것들 복이 없는 스님도 있을 수 있죠. 뭐 내가 정말 선방에서 수행만 열심히 한 스님들은 뭐 그런 주지할 기회도 없었고 뭐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뭐 근데 아프다 이러면은 공동체 신도들이 이렇게 뭐 해서 하든지 뭐 성가에서 이렇게
공동체에서 그 노후를 케어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뭐 요즘 뭐 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공동 그런 걸로.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시대가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것들도 바뀌고 있다. 이것도 재밌죠. 승납에 따라 이제 백일양가 이제 가격 기준을 이제 옛날에 뭐 돈 있는 스님이 소위 말하는 이제 외제차를 끌고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좀 눈총을 탔죠. 아, 이거 스님 무슨 돈 있다고 저래 외제차를 타고 해서 뭐 하여튼 승납이 뭐 20년 되면 2000cc, 30년 되면 3000cc 뭐 이런까지 정해놨는데 별로 뭐 이런 것들 의미가 있나? 요즘 뭐 전기차도 나오고 배기량 따라 배기량이 적어도 뭐 고급차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10년도 안 된 놈이 모제차 끌고 다니면 이제 스님들 안에서도 이제 이 새끼 저거 승납도 안 된 놈이 비싼 차 타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건 뭐 저기 뭐 저기 뭐 스님들이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 청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당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너무 고가의 이렇게 차나 뭐 사치품을 하면 이제 신도들한테 이제 눈총을 받고 그런 것들 자제하자. 뭐 우리 안에 그런 내부 뭐 어떤 그런 청결한 게 그런 것들 있죠. 뭐 이런 것들 뭐 1시간 이상 뭐 수행하라. 뭐 육식과 오시채나 뭐 미식을 담하지 마라. 뭐 과도한 오락 금지하라. 뭐 이런 것들 뭐 당연하게 사실 이런 것들은 뭐 도박도 뭐 하여튼 옛날에 이렇게 스님들이 뭐 그런 도박하는 모습이 막 공중파에 나가지고 참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또 스님들이 또 와가지고 해명한다는 말이 이게 스님들 사이에 어떤 유희 문화다, 오락 문화다, 뭐 고수도비, 판돈이 뭐 점당 10만 원이다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뭐 사회적으로 참 부끄러운 일로 됐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그게 뭐 무슨 경찰이 찍고 그러겠어요. 스님들 안에 이게 단합이 안 되니까 뭐 숨어서 고스톱 치는 스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스님들 사이에 뭐 불화가 있어 보니까 저 스님 그냥 한번 내가 보내겠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그냥 내부 고발로 터진 거죠. 그러니까 저 스님 뭐 해외에 나가지고 무슨 뭐 도박한디 골프를 치느니 그러니까 상대편의 어떤 지금도 정치판에 몰려들듯이 상대편을 보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흠집을 내는 그런 것들로 많이 됐죠. 그러니까 뭐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 이런 것들이 뭐 정말 뭐 우리 안에 저기 이런 것들이 그 서로 정치적으로 홀뜯기 위해서 서로 내부 폭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났다는 것들이 사실 부끄러운 일인데 이럴 때마다 말하자면은 뭐 신도들이 급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겪어가지고 스님들 안에서도 굉장히 뭐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뭐 그러고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비교해보면 그리고 천주교는 뭐 설사 뭐 천주교도 뭐 내부에 뭐 이런 문제가 없겠어요. 뭐 남자 수행자의 삶에서 뭐 거기도 뭐 저기 뭐 술 마시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사실 그런 이렇게 내부 폭로가 없는 것 같아요. 천주교는 맞아 이런 것들이 문제 되면은 말하면 저 울릉도나 뭐 이런 외지로 보내 이게 신부들이 뭐 어떤 이런 뭐 사회적으로 이제 오락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 되면은 이제 이런 것도 보내 뭐 그 안에서 뭐 내부 폭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거기 질서가 이제 엄격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내부 어떤 규율이 엄격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내부 폭로가 이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지켜지는데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물론 당연히 뭐 이렇게 이런 뭐 도박이나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안 하게 됐지만은 이렇게 그 스님들 안에 이제 최근에 그런 문제들은 스님들 안에 이제 정치적인 싸움에서 이렇게 내부 폭로가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공중파에 이제 많이 나왔다. 그런 배경도 있었다. 그렇죠. 요즘 뭐 인터넷이나 SNS 이런 것들이 뭐 워낙 뭐 이런 것들이 저기 이렇게 비밀이 없는 시냐 비밀이 없는. 예전에는 뭐 예전에야 뭐 저기 뭐
꼴통 스님들이 없겠었어요? 말 안 듣는 스님들이 없었겠어요? 있지만 그냥 뭐 우리 안에 그냥 알고 그냥 저 스님 그냥 좀 문제되는 스님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뭐 그런 것들이 뭐 사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빨리 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이 없는 시대, 비밀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오늘 배운 이런 것들은 저기 계율에 관한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다뤘고 또 부무 운중경도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부무 운중경이 맞으면은 뭐 예, 효도에 관한 경이죠. 효도에 관한 그도 이것도 말하자면 이제 뭐 위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중국에서 찬술된 얘기죠. 그러니까 효라는 말은 이제 인도에서는 이제 뭐 효라는 말은 서양에서 마찬가지고 서양에서 효도라는 말은 아주 동양적인 말인데요. 그냥 뭐 이렇게 효도라는 말은 우리 어떤 하나의 어떤 규칙으로서 법칙으로서 하나 이렇게 명문화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걸로 봤지만은 당연히 뭐 이렇게 부모를 뭐 이렇게 봉양한다, 뭐 부모와 어떤 뭐 이렇게 사이좋게 지낸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뭐 그런 것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우리 안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유교에서 비롯된 효라는 것이 되게 어떤 그 중요시된 어떤 법칙화되고 뭐 당연히 뭐 부조 자식이라는 건 정말 이렇게 제일 어떤 인간으로서의 저기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한 우리 동양에서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죠. 중국에 뭐 맞아 인도에서는 이제 부모를 버리고 결혼도 안 하고 추가를 한다.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는 말하자면은 야 자식도 안 나고 대도 안 잇고 그냥 부모를 버리고 추가를 한다.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효도를 중시하는 동양 사상에서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이렇게 갈등이 된 거죠. 충돌이 된 거죠.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추가를 할 수 있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떤 타협점으로서 이제 부모 운중경이 창출되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불교가 이제 유교 문화권에 이제 이게 이제 적응한 융합한 그런 사례일 수 있는데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부처님도 뭐 이렇게 뭐 부모를 봉양했고 뭐 스님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부모를 봉양하고 뭐 부모를 봉양해가지고 뭐 전생에 어떤 지옥에 빠진 뭐 어머니를 구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던 거죠. 보통 뭐 우리 우람문절 같은 경우 이제 뭐 목련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옥에서 이제 빠져 있는 어머니를 구제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효도를 강조하는 이런 것들인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불교가 유교 문화권과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제 적응하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던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 추가 제도로 인해 불교의 종교, 불교가 불교의 종교라는 것은 이제 도저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교 지식인들이 이제 그렇게 비판했던 거죠. 부모도 버리고 가는 저런 말하자면 말종들이다. 뭐 이렇게 그런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찬술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기 그 보통 부모의 10대은 뭐 태중에서 아기를 품고 지켜주신 은혜,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신 은혜, 자식을 낳고 모든 근심을 잊으신 은혜,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 먹이신 은혜, 마른 자리는 자식에게 추추 자리는 자리는 은혜, 뭐 젖을 먹여 길러주신 은혜, 더러운 것을 씻어주신 은혜, 뭐 이런 것들 여기까지. 이런 것들이 사실 어머니의 마음, 이게 노래에 사실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양주동 박사라고 이렇게 뭐 동국대에서 교수도 하시고 국문과 하시는 교수가 부모 운중경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어머니 마음 노래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이 노래가 부모 운중에서 나온 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진 자리 마른 자리 요거도 있고 여기 사실 여기 그 부모 운전경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이 노래를 제가 저번 주에도 우리 회장님도 보셨는데 우리 부모님 대구에 사시는데 부모님하고 이모하고 이렇게 화계사 구경하시고 1박 2일로 이제 서울 이제 관광을 그러니까 처음 제가 여기 밑에 제가 백상원에 살지 않습니까? 백상원에 사는데 백상원에 사는 데는 이제 우리 부모님이 한 번도 이제 못 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어떤 거냐 사는 걸 싶어서 그냥 뭐 서울에 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뭐 친척들 서울에 산 친척들 해가지고 이렇게 1박 2일로 있는데 소위 말하는 효도 관광을 시켜 드는데 근데 사실 참 효도라는 게 사실 당연한 거지만은 참 효도라는 게 효도하는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다. 부모님 늙어가는 모습 보는 것도 괴롭고 참 자식으로서 뭐 주간 자식으로서 뭐 저기 손자 못 만나주는 것도 괴로운 거고 참 내 효도 관광이 저는 별로 즐겁진 않더라고. 아니 보통 내리사랑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 생각하지 부모님은 우리 추석이나 설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효도한다고 생각하면서 내려가도 뭐 즐거운 것도 있지만 사실 괴로운 것도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스님들 중에서도 혼자 살면서 뭐 아픈 부모님들 뭐 같이 모시는 사람들 스님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저기 그냥 내가 주지 살면서 이렇게 부모님 아프신 부모님 하는 것도 뭐 신도들 입장에서도 참 효자 스님이다 하면서 이렇게 또 봐드리고 이렇게 해주고 뭐 좋은 친구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 하여튼 요런 뭐 저기 뭐 요런 경전에서도 뭐 10달간 이제 태아 발달 과정도 이제 묘사한 그런 것들도 보이고 또 요게 부모 운전경에 나오는 이제 변상도가 유명한데요. 요게 이제 거기 김홍도가 이제 그림을 해가지고 이제 판하러 만드는 건데요. 용주사에 이제 요런 것 이게 보관되어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뭐 열애 정례도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게 이런 뼈조각을 보면서 이런 뼈 조각이 이렇게 전생에 이제 부모일 수도 있다. 이게 열애 정례도 부처님이 이제 이런 것들 살펴본다는 그런 것들이죠. 요거 이제 뭐 해탐 수호원 뭐 이렇게 요거 임신해서 이제 몸가짐을 조심 뭐 하는 은혜 뭐 이런 것들도 뭐 임산 수고원 해산이 임박해서 뭐 고통을 이기신 은혜 뭐 이런 것들 여기 이제 김홍도가 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뭐 자식이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근심을 이제 있는 은혜 뭐 이런 것들 단 것은 삼키고 뭐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내는 이런 거 연고 토감은 뭐 이런 것들 요거 이제 자식 진자리 마른 자리 요게 나오는 그림들 이런 것들 이제 씻기지고 뭐 이렇게 부모가 뭐 이렇게 나간 걸 이제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김홍도가 만들어 가지고 용주사 이제 판본으로 용주사라는 게 이제 효찰 본산이라고 뭐 하여튼 이렇게 정조가 이제 아버지 사조세자에 대한 이제 효심으로 이제 용주사를 창건하고 후건하고 거기에 이제 부모 운전경 판본은 이제 되게 유명하다. 김홍도가 이제 그 변상도를 이제 그렸고 이렇게 그림으로 만든 건 옛날 뭐 당시 때는 이제 글을 모르는 이제 사람들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불교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수했죠. 우리 사찰에 있는 벽화도 마찬가지예요.
뭐 요즘에 뭐 글 모르는 사람 없지만 옛날에는 뭐 글 모르는 뭐 농사 짓는 사람들 뭐 글 모르는 사람들도 뭐 많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림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면 이제 말하자면 벽화라는 게 요즘은 유튜브 유튜브 보면서 이제 딱 시청각 자료를 하면서 부처님 이래 살았다 이게 그 벽화라는 게 지금은 유튜브로 글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효자 스님, 진묵 스님, 효자 스님으로 유명한데요. 그러니까 부모님 이제 사모곡으로 이제 요게 이제 유명한데요. 10달 동안 태중의 은혜는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요? 부모님, 어머님 슬하에서 길러주신 그 은혜를 이 자식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만세 위에 다시 만세를 더 사신다 하더라도 이 자식의 마음에는 그래도 부족하온데 백년 생애에서 100년마저 다 채우지 못하고 가셨으니 어머니의 수명은 어찌도 그리도 짧습니까? 노상에서 걸식하며 살아가는 이 산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빈혈을 꽂고 규중에 있으며 아직 추가하지 못한 누이 동생이 어찌 애처없지 않겠습니까? 재단에 올린 불공을 마치고 스님들은 제각기 방으로 돌아가고 앞산 뒷산만 처첩한데 어머님의 영령은 어디로 떠나셨습니까? 아 에다푸도다. 이거 진목스님 사모곡으로 유명한데요. 그렇죠. 뭐 백중이라는 말이 이제 말하자면은 저기 그 목련존자 어머니를 구하는 거기서 유래됐지 않습니까? 목련 백중이라는 게 우리 백중 얼마 안 남았죠. 우리 하은거 해진 날이 백중입니다. 음력으로 7월 15일 백중이에요. 따로 부모 운전경 법회를 따로 합니까 우리는? 그런가? 부모 운전 법회는 하여튼 백중이 하여튼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백중이. 그 목련경이 맞죠.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효도.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하는 이야기. 그런 거였고 우람분경도 승가에 대한 공양을 이제 7세 부모를 구제하는 집단적 효도. 백중 이제 우람분절 백중 행사는 이제 부모와 조상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점에서 부모 존경 사상과 직접적 연계가 된다. 불교적 효의 특수성. 유교의 효가 현세의 부모에 대한 봉양에 집중한다면 불교의 효는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과거의 모든 부모 나아가 모든 수생으로 그 대상을 확장하는 보편적 자비심을 특징으로 한다. 변상도 아까 보셨지만은 이제 그 경전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림으로 부모 존경 대중화에 크게 기했다. 그리고 이제 용주사의 이제 김홍도 병산도는 이제 예술적 가치가 높다. 용주사는 정조가 사도 세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사찰로 부모 운중경과 효 사상의 상징적 공간이다. 뭐 질문 있습니까? 그 다음 주는 제가 하여튼 불교 동아리 때문에 그 하여튼 좀 다른 데 가야 돼 가지고 그날 좀 강의를 못 하게 됐고 그 다음 주 그날이 아마 우리 마지막 날일 것 같아요. 마지막 날에 제가 먼저 한 타임 하고 뭐 또 종강 우리 종강식을 뭐 따로 하는 거 뭐 쫑파티 뭐 떡해서 그러면은 다음 학기는 그러면은 저는 토요일 날 강의를 하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멤버들은 바뀌는 거예요? 수업은 이제 시간 똑같고 이제 교재 내용이 이제 바뀌는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2학년인 거죠. 그러니까 2학년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토요일 7시 40분 대적강전에서 108다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어린이회 학생회 대학생회 수련회 후원들 지금 많이들 하고 계셨죠. 그리고 하한거 대중공양도 후원하셨고, 그리고 대중공양과 후원금은 7월 12일까지 접수합니다. 백중 49일 기도 입제는 7월 20일 일요일 오전 10시 대적강전에서 있고요. 그리고 방생법회가 9월 8일 월요일 여주 신륵사로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전 예수제 21일 기도를 7월 30 수요일 날 입제해서 21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방학은 7월 23일 날 방학식을 하고 8월 20일 날 개학을 합니다. 아셨죠? 네, 오늘 청소는 1조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불단을 향해 주십시오. 서원을 실천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모든 불보살님들의 총원인 사홍서원을 봉송하겠습니다. 법요집 65쪽입니다.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산해가를 봉송하겠습니다. 어간을 중심으로 마주 서주시기 바랍니다. 법요지 66쪽입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 날 반갑게 만만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이것으로 불기 2569년 7월 9일 화계불교대학 2학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